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기대했습니다. 야, 저자겠지. 아니에요. 저자겠지. 아니에요. 7명을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예. 한 명 있긴 해. 막내가 있는데요. 그는 저 들에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별 볼일 없는 아들이에요. 그 자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사람을 버려서 이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자다.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 참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게 한 순간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다윗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 할렐루야. 놀라잖아.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갔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봉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 생활도 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나리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레위가 정말로 자기가 있는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더니 사도들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고 축복합니다. 나도 그래야지. 그리고 그런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딱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딱 떼가지고 하고 절반만 이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다가 놀라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말합니다. 땅값이 전부 다 이것이냐? 예, 이것입니다. 그 자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데려온 것도 다시 묻습니다. 땅값 하는 게 다 이거냐? 예, 그렇습니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을 죽이려고 하더니 관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회의 코로나 시대 때에 정말로 참 너무 힘든 어려운 과정을 보냈습니다. 더더욱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들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영상 예배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바꾸면은 필요한 이 모든 경비를 시청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동영상에 들어가는 걸 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보내면서도 한 번도 새벽 기도로부터 주일날 예배까지 한 번도 오전 예배를 걸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한번 높여주시겠다요. 너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한번 높여주마. 주님은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직장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이 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예배 본이 되지 못하며 예배 시간에 교회 지도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는 헌금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들으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헌금의 기본이 11조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가정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며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다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 있는 거 자랑하고, 또 이렇게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하고 높임 받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왜 교만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겸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교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게 무슨 교만한 삶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 교만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기서 사람으로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니까 사울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선생님,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우리는 나이 가는고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안 되는데 도망가가지고 수레 밑에 숨어 있어. 근데 사무엘은 그를 들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따릅니다. 전쟁에 나서 승리가 돌아오니까 말이야 사울 왕을 소리를 치르면서 환호를 하고 막 이렇게 사울을 높입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한 이 사울이 순식간에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또 전쟁이 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람 보냅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막 겁나고 한 명, 두 명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생각했던 이 사무엘은 그에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리리라 그러면서 세상에 사무엘 오자니까 제사장에 드려야 할 이 제사를 누가 사울이 대신해서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린 거 다 봤으니까 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지도자라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해서 말이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말렉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뒤에 세상에 사람은 죽이고 짐승을 죽이면 너무 아까운 거야. 도치도치하게 사라지고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드리고 가서 말이야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해야지. 그래서 그 양들을 갖다 데리고 왔다는 것이지.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맞춰서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서도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교만한 사람에게 가까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쉽게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자였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는 거야.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가장 똑똑한 사람, 이 박사들과 수리들을 모아놓고 말한다. 여봐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무슨 꿈을 꾼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하면 쉬운데 무슨 꿈을 꾼지를 네가 말하고 해석하라니까 한 명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놈이 나를 조롱해? 하면 여봐라, 저들 다 죽이라 하면서 다 죽이는, 박사들 다 죽이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래, 며칠 있냐? 하루만 주십시오. 세상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꾸게 한 거예요. 그러나 되면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이요, 하나님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왕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그 지난 꿈을 쭉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말이야,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세상에 황제가, 임금이 그 다니엘 앞에서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말이야 그 바빌론에서 그 모든 120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이 아니 말이야 저 밑에 말이야 아주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뒷조사를 시킵니다. 사람을 보내서 뒷조사를 시킵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해서 파도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 한 가지 발견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다니엘이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의논해서 그들이 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왕이야, 왕은 이 나라의 최고입니다. 왕은 이 나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은 왕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만일의 경우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이렇게 바빌론의 법을 정하십시다. 그러니까 자기 높이려 그렇지 조직하면서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끌려옵니까?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법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하더라도 입이 열리지 않아. 그 다음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나 다니엘아 하고 소리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사히 거기서 구한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여봐라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 모두 그의 가족의 실과들 모두 다 사자굴 속에다 넣어서 그들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살아요. 뭐냐면은 이 지혜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대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세상에 황제가 4번이나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을 감당해낼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위나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모레산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여호와 일에 대한 축복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면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관을 쓴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일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서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번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번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에 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영을 받는 높임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높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이는 이 놀라운 언약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토록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높여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